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가끔씩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노래 아시나요?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눈물은 없었을 것을. 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이 바다와 같은 위기들, 고난, 어려움, 슬픔,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바로 이 노래와 같은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내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텐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고 또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 위를 걸은 베드로의 간청은 좀 다릅니다. 28절을 한번 보시죠. 28절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나를 명하사. 뭐가 다릅니까? 바다를 명하여 육지되어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명하사. 바다는 그냥 바다예요. 물은 그냥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시면 그 물 위도 내가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드리는 간청입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는 것과 바다를 명하여 육지가 되어 그 위를 걷게 하는 것은 똑같은 기적인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명하사라는 것은 물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들 기적하면 뭘 바랍니까? 물이 변하여 육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기적은 기적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바다가 변하여 육지를 되는 그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다일지라도, 그냥 물일지라도 그 위를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은 상황의 변화를 기적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린 자꾸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 변하지 않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뚜벅뚜벅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겠나이다 하는 것이 바로 기적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혼돈되고 있고 또 많은 그런 국제정세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나라의 상황과 환경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성도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기적인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그것이 참으로 기적임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간청을 허락하세요. 29절에 보시면 오라 그러죠.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오라. 바다는 여전히 바다입니다. 물은 여전히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 위로 걸어오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오라! 그 한마디가 베드로에게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오라, 가라, 앉으라, 서라, 나누라, 베풀라, 많은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그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바로 기적을 이루는 말씀인 줄을 믿으십시오.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단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생애를 바꾸는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단 한마디예요. 아, 그날 그 말씀 한마디, 그 성경 묵상 중에 한 말씀, 그 설교 중에 그 한 말씀, 그 기도 중에 그 한 말씀, 그 한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서 그 말씀이 나의 생애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라는 고백들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기적은 일어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적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것 바라지 마십시오. 아침마다 듣는 그 성경 묵상의 한 말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들려올 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이 한 말씀 오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도 얼마든지 걸어가는 기적의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말씀은 기적을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능력과 생명의 말씀인가 잘 기억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29절 계속 보시면 배에서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배 위에서 내려오면 뭡니까? 물이에요. 물. 배 위에서 내렸는데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배에서 내립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배라는 것은 물 위에서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안전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자기의 목숨을 지켜주는 그 안전한 배에서 내려 물에 발을 내디딥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 참 좋다. 좋은 말씀이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요? 그냥 배 안에서 듣는 것입니다. 배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들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그 안전한 보호처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엔 기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기적은 필요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에 발을 닿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베드로로 빠져 죽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기필코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배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배 안에서. 어떤 기적?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내려서 걸어가야지. 여러분, 그런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배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수많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발을 내디뎌 물에 발을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죠. 그가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이 갈라진 다음에 내디딘 것이 아니라 갈라지기 전에 그가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기적은 믿음의 행동을 취할 때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그 바이블 칼리지 학교 안에서 살았는데요. 우리 학교 안에 제 옆집에 살던 뉴질랜드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한 학생인데 태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바이블 칼리지 들어와서 준비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선교사 나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뭐 선교 후원금이 모집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한 반밖에 모금을 못한 거예요. 나보고 그래요. 이게 참 후원이 잘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도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저도 그 학생을 좀 후원했었습니다. 몇십 불씩 후원했는데 한 번 나한테 그래요. 시웅쿠. 그 학생 나보고 그렇게 불러. 시웅쿠. 나 가기로 했대. 다 채워졌냐니까 안 채워졌는데 그냥 가겠대. 가서 그냥 먹을 거 좀 줄이고 뭐 애들 학교 안 보내고 그냥 집에서 홈스쿨링 시키고 그렇게 하면 그런 대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그 얘기 들으니까 야, 이거 참 무모하다고 해야 되나 뭐 믿음이 좋다 그래야 되나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뭐 그렇게 또 결심하고 가겠다니까 하여튼 잘 가라고 내가 계속 기도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고 짐을 싸고 있는데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IMF 사태가 터진 거예요. 1997년도 일입니다. 그러니까 막 달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요. 그 미 달러가 올라가니까 뉴질랜드 달러도 막 따라서 올라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모금한 그 뉴질랜드 달러를 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반밖에 안 됐던 돈이 거진 100%가 다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IMF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신 걸로 내가 아는데 우리는 IMF 때문에 막 사업이 망하고 막 큰일 났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IMF 사태를 미션의 방법으로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 학생이 떠나면서 저한테 그래요. 시웅쿠, 하나님의 기적은 오토매틱 도어다. 여러분, 오토매틱 도어 아시나요? 자동문. 자동문은 그 앞에까지 가서 서야 문이 열리죠. 그게 자동문이에요. 아무리 여기서부터 그 자동문이 열리라고 기도하고 뭐 열려라 깨 해도 자동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앞에까지 가야 합니다. 그 앞에까지 딱 바로 서야만이 자동문은 열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자동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배에서 내려서 물에 발을 대십시오. 내가 빠져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발을 대십시오.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동문 앞에까지 가십시오. 마지막 라스트 찬스까지 가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가십시오. 자동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적이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우리의 변화가 바로 기적의 시작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기적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적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드디어는 행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그 물에 발을 닿았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행동을 취하여서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베드로에게 위기가 생겼어요. 우리 30절 볼까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요.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믿음으로 용감하게 무리를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왜 갑자기 두려워해서 물에 빠지게 됐을까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 앞에 보시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바람은 그 전에도 불고 있었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지금 막 배가 흔들리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배 위에서 지금 막 애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내가 무리를 걷게 해주셨어. 그래서 지금 걷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람 부는 그 무리를 걷고 있었어요. 바람이 새삼스럽게 불어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졌어요. 왜 베드로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시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고 갑시다. 시브리서 12장 말씀인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고정시키라 이런 말이에요. 이 시선을 고정시켜라. 영어로는 fix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렇게 목 같은 거 이렇게 고정할 때 fix 한다 그러잖아요. 네 시선을 예수에게로 고정시켜라. fix해라 이런 말이에요. 즉 베드로는 처음에 무리를 걸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시선을 고정시킨 거예요. 예수님만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지금 걸어가는 거죠. 한 걸음, 기적이 일어났어요. 두 걸음,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 걸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왜?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떨리는 순간이겠어요. 그런데 한 세 걸음쯤 걸어가 나오니까 베드로에게도 나도 무리를 걷네? 아마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 나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겠지 하면서 슬쩍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뭘 보고 싶을까요? 바람도 봤어요. 여러분 30절에 뭐랬어요? 바람을 보고 그 전에는 어땠어요? 바람을 볼 틈이 없죠. 예수만 보죠. 예수에게만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죠. 왜?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걷다 보니까 나도 이제 웬만큼 무리를 걷네? 바람을 보았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이 싹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베드로의 믿음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때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뻔뻔하다. 믿음의 베드로가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거야. 당연히 부르질 수 있는 기도겠죠.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믿음이 사라진 베드로. 시선이 다른 데로 가버린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래요? 31절에 예수님께서 후반부에 봅시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베드로는 의심하여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붙들어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가장 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베드로를 구원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의심의 베드로를 구원하는 이 구원이야말로 기적의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은 기적의 구원입니다. 믿는 자 구원하는 거야 당연하겠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의심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은 다 사라졌어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적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 너 왜 믿음이 없어졌느냐?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자는 심판받아야죠. 의심하는 자는 형벌받아야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도다.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그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 같아가지고 바람에 흩날리는 물결 같아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 의심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냥 물속에 놔두지 않으시고 즉시, 아마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걸어오고 있는데 물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라는 건 지금 뭐예요? 달려가서 그런 말이죠. 달려가서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아이고 저놈 의심해가지고 물에 빠졌구나. 물이나 좀 콱 쳐먹고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즉시 달려가서 그 의심하는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구원하시는 예수님, 바로 여러분들의 의심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쫓아와서 붙들어 구원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기적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예수님 믿고 살다가 의심 안 해본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중에 그 누가 예수님께 기도하여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중에 그 누가 예수님께 기도하여 드디어는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법대로 한다면 모두 심판이죠. 율법대로 한다면 모두 정죄받아야죠. 그러나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의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물에 빠져 주여 구원하소서 외칠 때에 우리의 손을 붙들어 구원하시는 예수님,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구원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물 위를 걷는 것 물론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의심하고 실망하고,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즉시 달려와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행해 주시는 가장 큰 기적을 행해 주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찌 실망 없이 믿는 사람이 있고, 어찌 승승장구 매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심마저도 그 믿음의 여정에서 이러한 일로 인정하시고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이 있으므로 드디어 베드로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도가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그 가장 위대한 고백을 이 의심했던 베드로가 합니다.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지 않고는 그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으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다시 한번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기적이죠. 그게 기적이죠. 그때 도마는 역시 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의심했던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구원의 기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은 드디어 여러분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베드로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기필코 만들고 마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의심 많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줄 아시고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로서 당당하고 늠름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환경을 뚜벅뚜벅 걸어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의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믿는 도중에 의심이 생겼습니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비록 걷다가 내가 의심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의심마저도 주님께서 믿음의 여종으로 보시고 내 손을 붙들어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을 온전케 하는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